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나가시고 또한 저 주님 앞에 섰을 때의 칭찬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가을이 오면 여러분은 무슨 생각부터 하십니까? 그런데 요즘 가을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을 뭐 하냐면, 야, 가을이 왔구나, 이제 여행 좀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놀자, 야놀자 리서치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해외로 나아간 여행자 숫자가 1456만 명이라고 합니다. 많이 나갔죠? 그 중에서 이 스크루즈 여행을 한 통계를 보면, 이제 국내에서 어느 기착지로 가서 스크루즈를 타기도 하고 국내에서 스크루즈를 타고 가기도 했는데, 그래서 22만에서 최대 36만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화려한 크루즈 여행에 배를 타고 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배는 마치 하나의 또 다른 도시와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세계인 것이죠. 매일 밤 화려한 파티가 열리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가판 위에서 따뜻한 햇살을 맞으며 꿀같은 휴식을 보냅니다. 배 안의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고 즐거워서 우리는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향하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장에게 목적지를 묻거나 항해도를 보자거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저 이 즐거운 여행이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오늘의 쾌락과 안일에만 집중합니다. 마침내 그 길었던 항해가 끝나고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마지막 파티의 여흥을 즐기며 무태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땅, 희망의 항구를 기대하고 도착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차갑고 황량한 절망과 어두움만이 보이는 부두였습니다. 다급하게 선장에 가서 항의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여기가 아닐 텐데. 그때는 선장이 서류를 보여주며 냉정하게 말합니다. 손님, 이 크루즈의 최종 목적지는 처음부터 이곳이었습니다. 승선권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여기에서 돌아가는 배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즐거웠던 모든 여정의 기억은 잔인한 속임수처럼 느껴지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후회와 절망만이 온몸을 덮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여정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이 크루즈선 위에서 그 안의 즐거움에 취해 우리의 영혼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승선권, 즉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우리의 진짜 목적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가 비극적인 종착역, 목적지로 도착하기 전에 지금 항로를 수정해서 영원한 생명의 항구로 향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띄워져서 이 땅에 유한한 것에 매달렸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위대한 순례의 여정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하는 이 첫 번째 갈림길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생이라는 여정 그 자체를 즐기는 데만 집중하는가, 아니면 목적지를 바라보며 길을 걷는가의 삶의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땅의 부와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름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위험한 가치관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대조적인 두 인생을 우리 앞에 보여줍니다. 한 사람은 이름조차 없는 어떤 부자입니다. 그는 당시의 왕족들 최고위층들만 입는 자색 옷감에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색 염료는 이 지중해 특정 장소에서 자라는 특정 소라에서만 나오는 희귀한 염료입니다. 그래서 금하고 바꾸는, 금보다 더 귀한 희소성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고운 베옷은 이집트에서 수입한 최고급 아마포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그의 부와 권력과 사회적 지위를 상징하는 것이 그 옷인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벌였다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잔치를 벌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축제와 쾌락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부족함도 아쉬움도 없는 완벽한 성공 그 자체로 보였습니다. 그 집 대문 앞에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비유 중에 실명으로 드러난 이름, 그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그의 이름의 뜻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은커녕 사람들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온몸에 헌대를, 그러니까 온몸이 아파요. 고름이 나오고 온몸이 아파서 앓고 있는데 부잣집 대문 앞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로 그의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 상처를 핥아 먹는 그런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의 운명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죽음 이후에 극적으로 갈라졌을까요?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갔을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욥도 다윗도 부자였죠. 다윗 같은 거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문제는 부의 소유가 아니라 문제는 그 부요함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부자의 가장 큰 죄는 살인이나 간음이나 어떤 적극적인 악행이 아니라 그의 죄는 무관심이었습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매일 봤지만 자기 집 대문 앞에 있으니까요. 거지가 매일 문 앞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한 번도 그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사로를 없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없이도 날마다 즐거웠고 하나님 없이도 행복하고 완벽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큰 죄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만족한 삶을 누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 내 힘과 내 돈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믿는 그 교만이 지옥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반면에 나사로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며 고백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가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부자와 똑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디어는 끊임없이 더 좋은 차, 더 큰 차, 더 넓은 집, 더 멋진 옷, 더 맛있는 음식들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행복한 삶이다라고 우리에게 속삭여줍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쾌락과 재미를 끊임없이 공급받는 도파민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계속 말초적으로 보여줘요.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그 재미를 끝없이 어디 재밌는 거 없나? 어디 좋은 거 없나? 맛있는 거 없나? 끝없이 도파민을 공급해주는 그런 문화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취해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 영혼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면서 내 집 앞에 있는 영적인 나사로들, 즉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못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도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 재물을 오직 나의 연락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을 소망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 대문 앞에 누가 누워 있습니까? 여러분이 외면하고 있는 영적인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기도해야 할 가족들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사로를 외면하는 삶을 멈추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전혀 두 다른 방향으로 걸어간 두 사람의 여정, 그들은 죽음이라는 종착역에서 결코 바꿀 수 없는 최종 목적지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두 목적지는 결코 건널 수 없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결코 건널 수 없는 깊은 간격이 있습니다. 부자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의 가장 큰 고통은 불꽃의 뜨거움이 아니라 더 이상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린 선택에 대한 영원한 확정인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영혼을 준비하는 단 한 번의 기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 시험을 친다고 보자고요. 수능 시험을 치르는 동안에는 답을 고칠 수 있지만 시험지를 제출하고 나면 그 점수는 영원한 나의 점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숨이 멈추는 순간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은 영원한 운명으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 번의 기회도 역전의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영적 법칙인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의 오늘은 영혼을 위한 씨앗을 심는 밭과 같습니다. 오늘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영혼을 지금 위해서 씨앗을 심고 있는 밭이다라는 것이, 육체의 만족과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심는 사람, 그 사람은 없어질 후회만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20세기의 영원한 위대한 영성가 이 C.S. 루이스는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편지 형식으로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이 책을 통해서 이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현재에 살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현재만이 영혼과 맞닿아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임무는 인간을 현재로부터 끌어내는 것이다. 그들을 미래로 끌고 가거나 또는 막연한 불안이나 헛된 공상에 빠져 살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묘한 전략인 것입니다. 현재의 영혼과 맞닿아 있습니다. 현재만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것이죠. 악마는 우리에게 회개하지 말라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래 회개해야지, 하지만 내일 해, 이렇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미래라는 존재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동안에 영혼을 위해서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선물인 오늘을 도둑맞는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미국에 나온 두 인물 하워드 휴즈와 D.L. 무디 목사의 마지막은 이 영적인 원리를 극명하게 그들의 삶으로 보여줍니다. 그들의 인생과는 그들의 마지막을 다르게 했습니다. 하워드 휴즈 잘 아실 것입니다. 그의 인생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행기 제작자이고 영화 제작자로 젊은 나이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부와 명예를 거머쥔 시대의 아이콘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스티브 잡스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스티브 잡스 이전에는 하워드 휴즈였어요. 그 누구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진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을 뺏어갈까봐 죽음의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이 세균에 대한 병적인 집착, 외부 사람들로 자기를 독살해서 죽일지 모른다, 어떤 균으로 죽일지 모른다, 그래서 자기의 스위트룸 호텔에서 세상과 단절하며 은둔했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손톱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났더니 머리는 산발하고 손톱과 발톱은 길게 나와가지고 얼마나 흉측하게 변했는지 모릅니다. 음식은 먹지 못해서 닭수프만 먹었다 그래요. 국물만 먹은 거죠. 그래서 190cm가 넘는 그 키에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마음은 지옥의 공포와 고독 속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영양실조로 비참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반면에 부흥사 D.L. 무디 목사의 인생과는 세상의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라. 그는 구두수송공 출신이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고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에 자기를 둘러싼 가족들에게 갑자기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오른도다. 이상하다. 이상하지만 오늘은 나의 대관식 날일세. 오늘은 영광스러운 날일세. 서서 팍 외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가족들이 당황했겠죠.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꿈을 꾸시는군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가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니다. 나는 이미 천국 문턱에 들어섰고 저 너머의 영광을 보고 있단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승리이다 라고 외치고 그날 저 천국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죽음은 그들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떠한 인생관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최종 결산 보고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탄의 가장 교묘한 속삭임은 내일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음에 잘 믿어야지, 나중에 회개해야지, 은퇴하면 봉사해야지, 오늘의 선택을 미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오직 오늘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이라는 시간은 영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매일 오늘이라는 귀한 자산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느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매일의 선택이 쌓여서 영원한 목적지가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영혼을 바꿀 것입니다. 오늘 용서하는 그 결단이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짓는 건축 자재가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여러분의 시간과 재물을 드리기로 결단할 때 그 거룩한 투자를 통해서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쌓이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장 부유한 자로 칭찬받는 하늘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서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고통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마지막
절규, 마지막 절규. 그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자신은 늦었지만 아직 오늘이라는 기회를 갖고 있는, 기회가 남아있는 5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할 방법에 대해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방법,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를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통해, 우리의 입술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 담긴 말씀을 통해 우리의 5 형제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시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향한 거룩한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신앙 좋은 어머니가 있음에도,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 방황하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수련회를, 부흥회를 하는데 어머니가 간곡하게, 야, 한 번만 가봐, 하나님 앞에 가자. 그래서 어머니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교회에 가서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모습으로,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리고는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목사님의 설교는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설교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을 때의 내용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같이 문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를 지근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외쳤는데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그 청년의 마음을 강력하게 사로잡으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설교하는 목사님이 아니라 매일 밤 자신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죄인된 자신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겹쳐 보였습니다. 너를 판단하지 않는다,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돌아오기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듯 들렸습니다. 냉소로 가득 찼던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씀에 산산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날 그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영접한 것은 어떤 화려한 영상이나 특별한 간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한 부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5 형제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 자녀, 배우자, 친구들이 이 부자와 같은 목적지에 도착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야 할 막중한 책임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가오는 10월 둘째 주에 우리가 구원하기로 기도해야 할 작정한 영혼의 이름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신자 작정주의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교회 행사가 아니라 부자가 갖는 영원한 후회, 그 후회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거룩한 결단인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5 형제를 책임지려는 영혼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원한 운명,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할 때 바로
그 순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날, 주 앞에 서는 날, 사랑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저 천국에서 죄하며 영원한 기쁨, 그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